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와 관련해서 묻습니다. 제 형제자매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이면 될까요? 이스라엘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기에 베드로는 인간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최대치를 7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말씀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라는 비유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달란트가 예수님 당시 일꾼의 20년 품삯이었으니 1만 달란트는 약 20만 년의 연봉에 해당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1만 달란트는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채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절히 절하면서 사정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임금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부채 앞에서 처자식의 미래까지 담보로 잡는 절박함, 말미를 달라고 통사정하는 그 간절함이 임금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그냥 풀어주었습니다. 천문학적인 빚을 조건 없이 탕감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임금이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과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원리를 드러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과 인생의 무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고 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비결은 바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성정이 악하고 비뚤어지고 무책임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자비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가 해결할 수 없는 죄책의 무게, 인생의 짐을 탕감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복해서 겸손한 예배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님이 그들을 가까이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크고 작은 문제를 맞서는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자비를 구할 때 살 길이 열리고 우리 인생은 은총의 신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풀려난 빚쟁이는 길을 가다 자기에게 빚진 동료 한 명을 마주쳤습니다. 부채 금액이 100데나리온, 예수님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으니 약 100일치 일당에 해당합니다. 조금 전 1만 달란트라는 천문학적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아까의 기쁨과 부채 탕감의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지고 갚지 않는 동료를 보자마자 상상할 수 없는 거친 태도를 보입니다. 아니, 니놈이 감히 내 돈을 떼먹어? 다짜고짜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부라리며 이야기했겠지요. 빌려간 돈을 모조리 갚아라. 그 사람은 바닥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길에서 만났으니 아마 오가는 사람이 많은 행길가에 넙죽 엎드렸겠지요. 체면이고 뭐고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자비를 구하면서 통사정을 합니다. 이보시게, 너그럽게 나를 좀 참아주시게. 그러면 반드시 갚겠네. 그런데 조금 전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던 사람은 아무리 자기 동료였지만 그 사람 사정을 봐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큰 돈이 아닐지 몰라도 그 돈 100데나리온을 꼭 받아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하는 동료를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내 돈을 갚을 때까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사람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주인과는 달리 동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의 태도와 언어에는 은혜받은 흔적, 용서받은 흔적이 없습니다. 용서받은 자의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동료들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몹시 딱하게 여겼다고 하는데 헬라어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몹시 괴로워했다는 뜻입니다. 해도 너무한 처사가 동료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은 주인에게 가서 이 악하고 못된 종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보고했습니다. 주인은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악하고 못된 종아, 네가 사정하길래 내가 너의 빚을 다 없는 것으로 탕감해 주었다. 그랬으면 너도 너와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말이다. 화가 치밀어 오른 주인은 못된 사람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넘겼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사람은 받은 은혜는 헤아리지 못했고 적은 액수의 돈을 돌려받으려 하다가 자신이 탕감받았던 부채, 은혜의 기회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마다 형제자매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받은 흔적, 용서받은 기쁨이 내 안에만 고여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심판이 되고 징계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은혜의 방식으로 응답하고 내가 받은 사랑과 기쁨을 타인에게 흘려보낼 때 은혜와 용서, 사랑과 기쁨의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은혜는 흘러갈 때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이 이루신 놀라운 일을 드러나게 하니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은혜 받은 기쁨과 감격, 은혜의 신비를 내 안에만 가두어 둠으로 징계를 불러오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의 기억들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선택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드러내게 하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와 교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는 신비를 사랑의 선택을 통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무엇보다 용서하는 데 인색하지 않게 하시며 또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때는 겸손함과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온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상한 사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만지시는 육체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터치하는 심령마다 상한 심령이 온전케 되게 하소서. 물질을 위해 기도하고 일상의 기회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자녀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이 때를 따라 열매 맺는 것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